베드로가 실패의 밤을 지난 후에 절망의 아침에 주님의 말씀을 듣고 깊은 곳에 그물을 내려 풍성한 결실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삶은 사람을 취하는 업으로서 삶의 전환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과 함께 다니며 수제자라고 하는 칭호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런 베드로에게 뜻하지 않은 일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 주실 것을 확신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갑자기 다른 말씀을 하십니다. 성만찬을 나누시던 중에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아닐 것이다. 다들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나의 피와 나의 몸을 다 찢어서 너희를 위해 주겠다. 도대체 무슨 말인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정말 폭탄과 같은 발언을 하십니다. 31절에 말씀하십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갑자기 오늘 밤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3년 동안 예수님을 굳세게 따라다녔습니다. 놀라운 기적과 이사를 경험하면서 이분이야말로 우리를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시켜 주실 분이다 라고 하는 확신을 갖고 지금까지 따라왔습니다.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이 세상이 바뀔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갑자기 너희가 나를 다 버릴 것이다 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그들은 참 당황스러웠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예수님의 죽으심을 이야기하고 너희가 나를 다 버릴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는 내가 너희를 도저히 못 믿겠다. 너희가 도망갈 것이다 라고 하는 절망의 선포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의 말씀을 깊이 생각해 보면 이것은 제자들을 믿지 못해서 내가 너희를 외면하겠다고 하는 말씀이 아니라 연약하고 부족한 제자들을 너무나도 잘 아시는 예수님께서 그들의 삶의 방향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예수님의 뜻에 따르는 그러한 삶이 되도록 자신들을 돌아보는 계기가 되는 사랑의 음성이었습니다. 이러한 사랑의 음성 앞에서 제자들은 그것을 사랑이라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이라고 생각하지 못하고 예수님께서 도대체 왜 이러시나 계속해서 당황할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닌 제자들일지라도 그리고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과 이사를 함께 경험한 그러한 제자들일지라도 무서운 상황, 자신의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이 되면 예수님을 포기하고 버리고 도망갈 수 있다라는 것을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즉 인간의 장담, 인간의 경험, 그리고 인간이 믿는다고 고백하는 그 고백이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하심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가지 않는다면 그것은 헛될 뿐이고 언제든지 인간의 욕심을 따라 벗어날 수 있음을 지금 예수님께서는 심각하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갑자기 너희가 나를 다 버릴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면 여러분은 어떤 반응을 보이시겠습니까? 아마 얼굴을 붉히면서 아니 예수님 어떻게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내가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예수님을 하나님을 믿어왔는데 내가 그렇게 못 믿으시옵니까? 저를 못 믿겠습니까? 예수님, 하나님 그러실 수 있습니까? 라고 불평하고 원망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성경의 말씀을 하나 말씀해 주십니다.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스가랴 13장 7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모든 사역은 예수님 개인의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다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시고 예수님께서 성장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의 모든 사역의 순간순간 그리고 마지막에 잡히셔서 고난과 멸시를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모든 사건들이 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하나하나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계획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들을 지금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에 제자들은 두렵고 떨리며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이 응하게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58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난 예수님을 끝까지 따를 수 있다라고 장담했던 모든 자들이 다 도망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냉정하고 그리고 제자들을 낙심케 하는 말씀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뜻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대한 온전한 이해와 깨달음이 없이는 하나님의 계획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역에 대하여 오해하고 자기 생각대로 따라가다가 결국은 멸망의 길, 죄악의 길로 갈 수도 있다라는 그러한 예수님의 경고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것이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은 너희는 아직 연약하다. 아직 내가 가야 할 길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하다. 그러니 너희는 장담하고 자신하고 내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인간적인 생각을 다 버려야 한다. 너의 연약함을 깊이 생각하라. 너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라는 그러한 사랑의 음성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 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새로운 희망과 새로운 길을 보여주십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32절에 그러나 즉 너희가 다 나를 버리고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내가 붙잡혀서 온갖 고난을 당하고 그 고난의 순간에 너희는 나를 다 버리고 도망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분명히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겠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갈릴리가 어떤 동네입니까?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2사람을 제외한 10사람의 제자들의 고향이 갈릴리였습니다. 예수님을 처음 만나고 따르고
내가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겠다라고 결단한 곳이 바로 갈릴리였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살아난 후에, 즉 하나님의 계획하신 대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그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서 다시 너희를 만나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죽으신 이후에 베드로와 많은 제자들이 자신의 고향 갈릴리로 돌아가서 그곳에서 물고기를 잡으며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먼저 갈릴리로 가겠다는 것은 너희가 나를 오해하고 너희의 연약함을, 너희의 죄성을 깨닫지 못하고 비록 낙심하였지만, 그러나 부활의 능력으로 영생에 대한 소망으로 내가 너희를 만나고 너희와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하겠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준비하겠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사랑의 음성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친히 그 제자들이 고기를 잡으며 수고하는 그 제자들을 위하여 아침 조반을 마련해 주시고 이것을 먹고 힘을 내라고 그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마가이다 락방에 숨어있는 모든 자들을 또한 만나시고 그들에게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라고 예수님께서 만나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낙심하고 절망하고 내가 가졌던 계획이 꺾여진 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하신 대로 살아가지 못했다고 할 그때에 예수님께서 다시금 나를 만나주시고 새로운 길로, 은혜의 길로, 사명의 길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들을 믿고 다시금 주님께로 돌아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극심한 고통과 죽음의 십자가를 앞두고 계시지만, 그러나 그 고통과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오히려 제자들을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모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다라고 하는 그 생각에 예수님은 모든 길들을 하나하나 기도로 준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결코 죄와 죽음과 사단의 권세에 얽매여 있을 수 없는 생명의 근원이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를 구원하실 구원자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셔서 제자들을 만나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말씀처럼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것이라고 하는 그 말씀처럼 우리가 자포자기하고 낙심하고 절망할 때에 하나님의 손길을, 그리고 우리들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백성, 선민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멸망하여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그 이방 땅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직접 찾아가셨습니다. 에스겔 1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 라고 에스겔을 찾아오셔서 포로로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시고 너희가 다시 너희들의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너희들의 굳어진 마음을 다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갖게 하고 새 영을 주고 성령 안에서 마른 뼈 같은 너희의 삶이 하나님의 군대로 이스라엘의 군대로 왕성하게 새로워지게 될 것이다라고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하여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들에게 동일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연약하고 힘들고 주님 때문에 낭망하고 절망하고 있느냐?
하나님께서 찾아오심을, 예수님의 이 위로의 말씀을, 꿈과 비전의 말씀을 여러분 믿고 그 길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주님의 말씀을 듣고 베드로가 자신 있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33절에 그는 고백합니다.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개역 성경에는 이 33절을 이렇게 번역해 놓았습니다. 나는 언제든지 버리지 않겠나이다. 나는 언제든지 버리지 않겠습니다.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언제든지 결코, 이것은 이 베드로 자신의 강한 의지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하든지 간에, 남들이 어떻게 하든지 나는 결코 언제든지 버리지 않고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장담합니다. 베드로는 강한 자신감을 드러냅니다. 내가 그래도 수제자인데, 내가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리고 예수님의 놀라운 사역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도록 베드로를 인도해 주셨던 것들을 베드로는 기억하고 그래도 나는 특별하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베드로의 장담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라고 34절에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정말 그 장담하는 베드로를 철저하게 무너뜨리는 말씀일지 모릅니다. 모두 나를 버릴 것이다. 그리고 오늘 밤에 닭 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거듭되는 이 예수님의 말씀. 이 예수님의 말씀 앞에 베드로가 한 번이라도 깊이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해 보았더라면 그의 자신감은 오히려 겸손함으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철저한 신뢰와 순종으로 변화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여전히 자기의 자아가 강하게 살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향하여 뭐라고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까?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여러분, 이러한 고백은 우리가 평소에도 많이 하는 고백입니다. 부흥회 때, 아니면 은혜가 충만하고 성령 안에서 내가 정말 하나님을 위하여 모든 것을 할 것 같은 그러한 순간에 이 베드로와 같은 고백을 우리가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런데 살다 보면 그 고백은 어느샌가 다 사라지고 내 삶의 환경에 지치고 힘들어서 눈물 흘리며 하나님, 내 삶은 왜 이렇게 힘듭니까? 라고 불평과 원망이 많아질 때가 있습니다. 베드로의 이 오늘 35절의 고백은 예수님 정말 섭섭합니다. 예수님 정말 속상합니다. 왜 이렇게 내 마음을 몰라줍니까? 라고 하는 베드로의 안타까운 절규입니다. 이러한 절규, 이러한 부르짖음, 아무리 절규하고 부르짖어도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과 길이 아니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인간적으로 다짐하고 노력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시지 않으면 다 포기하고 실패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강하게 장담하자 35절 하반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모든 제자도 그
그와 같이 말하니라 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즉 베드로가 계속해서 내가 절대로 주님을 버리지 않고 내가 죽을지언정 주를 떠나지 않겠습니다라고 계속해서 이야기하자 다른 제자들이 베드로만 저렇게 예수님에게 강하게 인상을 남기는 것 같으니까 모든 제자들을 같이 이구동성으로 덩달아서 나도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라고 그들은 고백했던 것입니다.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아니라 그들의 인간적인 감정과 그리고 시기심과 질투 때문에 나온 고백이었습니다. 이 고백이 있고 난 지 얼마 되지 않아 어떠한 일이 벌어집니까? 예수님께서 감람산에 가서 기도하시고 난 이후에 예수님께서 체포되십니다. 그때 많은 제자들이 어떻게 됩니까? 다 도망합니다. 베드로는 그래도 본인이 장담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 멀찍이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신문 받으시는 그 대제사장 가야바의 뜰에까지 들어갔습니다. 그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여러분 다 아실 것입니다. 그 어린 소녀의 지적과 최근에 예수님을 부인하다 못해 예수님을 향하여 저주하는 그러한 모습을 베드로가 보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베드로의 모습이 베드로만 갖고 있는 모습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장담하고 큰소리치고 내가 잘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정작 결정적인 순간에 움츠러들고 포기하고 도망하는 모습이 우리들에게 있지 않는가? 우리들의 삶을 되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아니, 그런 삶이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웠지만 다시금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가 다시금 회복되어 날마다 쓰러지고 넘어지고 주님께서 다시 일으켜 주시고 해서 지금까지 걸어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난 이후에 다른 모습이 있었습니다. 무슨 모습입니까? 닭 우는 소리를 들을 때에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했습니다. 여러분, 절망과 고통과 아픔의 순간에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그때에 여러분들이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힘을 낼 수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구원의 은총이 언제나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예루살렘에 머물러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우리를 위하여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고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는 그 순간에도 성령 하나님께서 기도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하심으로 넘어지고 쓰러지고 실패하고 절망과 고통에 있지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우리들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약속의 은혜로 사랑으로 축복으로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엇하였습니까? 심히 통곡하여 울었습니다. 메시지 성경은 이 말씀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베드로가 수탉이 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라고 하신 예수의 말씀이 생각났다. 그는 밖으로 나가서
하염없이 흐느껴 울고 또 울었다. 하염없이 흐느껴 울고 또 울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이와 같이 하염없이 울고 또 울면서 흐느꼈던 그 회개의 눈물,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는 눈물의 고백이 여러분 언제 있었습니까?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이와 같이 하염없이 울면서 회개하면서 감사의 고백을 드렸는데 그 눈물의 기도와 회개의 기도가 지금 여러분께 있습니까? 여러분의 눈에 눈물이 맺히고 있습니까? 저도 말씀을 준비하며 제 자신을 돌아볼 때에 이 눈물의 기도와 하염없이 느껴 울었던 기도가 내게 언제였던가? 내가 정말 눈물로 회개하고 자복하며 하나님의 손길을 간구하고 있는가? 제 자신에게 깊은 찔림이 있었습니다. 주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하는 이 눈물의 기도가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나 자신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가정과 자녀와 생업의 터전을 위하여, 교회 공동체를 위해, 그리고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하여, 북녘 땅에 고통당하는 우리 동포들을 위하여 이와 같은 눈물의 기도가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 눈물의 기도 안에서, 주님 안에서 새로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눈물의 기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주님 안에서 새로워지는 은혜가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주님 안에 새로운 길을 갈 수 있는 것, 오직 주님의 말씀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 앞서 가셔서 우리를 위하여 새로운 길을 준비해 주십니다. 은혜의 길로 가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승리의 기쁨을, 주님의 축복과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생각, 내 계획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고 주님 앞에 엎드려야 합니다. 내 입으로 고백하는 장담, 자신감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머리로 생각하고 가슴으로 고백해야 합니다. 언제나 주님만 생각하고 따라가야 할 것입니다. 찬송가 484장 1절과 4절의 가사를 묵상하면서 말씀을 함께 맞추고자 합니다. 찬송가 484장 1절의 가사는 이렇습니다. 내 맘에 주여 소망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밤에나 낮에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 함께 하소서. 4절은 이렇게 찬송합니다. 영원한 주님, 내 승리의 주,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소망되소서. 우리 찬송가 484장 1절 4절을 함께 찬송하면서 우리의 결단과 다짐을 하나님께 고백합시다. 내 맘에 주여 소망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밤에나 낮에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 함께 하소서. 영원한 주님, 내 승리의 주,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소망되소서.
기도합니다. 내 맘에 주여 소망 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밤에나 낮에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 함께 하소서. 영원한 주님 내 승리의 주,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소망 되소서. 주님, 이 고백이, 이 결단이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될 삶의 소망과 결단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의 입술로, 우리들의 생각으로, 우리들의 열정으로 하는 다짐과 간구가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주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만을 따라갑니다. 온전히 주님만을 소망합니다. 주여 우리를 보듬어 주시고 새로운 길로, 은혜의 길로, 평강과 축복의 길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낙심과 절망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소망과 기쁨을 갖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주님 안에서 기뻐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파평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